여러분, 우리가 3주간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주된 실천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함께 동반되는 주된 실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과 교제하지만 특별히 이제 작정해서 기도할 필요성들이 늘 있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곳에 와서 어느 정도 정착한 다음에 바로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식 속에는 없지만 한 여인, 우리는 그 여인을 엄마라고 부르죠. 그 어머니가 생명을 건 산고가 있은 다음에나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죠. 누군가가 생명을 걸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 후에, 그리고 10개월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품고 그 다음에야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새벽에 일어나고 또 눈물과 한숨과 하는 그 고통의 기간이 지나고 생명이 태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또 우리 응답에 또 기쁨으로 함께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벌써 25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약속하신 대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뭐 많은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직 이삭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많이 힘들겠죠. 이미 육체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이스마엘은 지금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이제 지나가다가 하나님을 그 대접해서 그 대접과 환대라고 얘기하죠. 환대의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년에는 이삭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세요. 그동안 오래 기다려왔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죠.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너는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너의 자손은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확인을 받습니다. 이삭도 다시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뭐 더 아직까지 뭐 눈에 가시적으로 펼쳐진 것이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바로 위에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20절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상황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냥 성경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앞에 닥친 문제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 학업과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앞에 이거 뭐 놔둘 수 없는, 그냥 어떻게든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또 직장에 나가면 직장의 문제들, 그러면 그게 평생 계속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그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전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그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굳이
뭐 아브라함은 복 받았거든요. 복 받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복 준 사람 같은데 자식은 없다. 그럼 이거는 복 받은 사람은 아닌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아브라함한테 너 복 받은 사람이다. 네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으로 키울 것이다. 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위험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한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창조부터 시작돼서 계시록과 이제 창조부터 역사의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 시간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이것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창조된 다음에 타락이 일어나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전파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또 다른 우리들한테 중요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22절에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은 소돔을 향하여 갔고 22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복 받았다니까요. 내년이면 이삭을 낳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벌써 20년 넘게 체험하고 알았던 분입니다. 그럼 자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복 받았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게 뭐 본인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나 복 받았고 천국 간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막아선 거나 마찬가지죠.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하고 같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은 우리들한테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별 의미가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기도가 시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무신론과 동일한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서 굳이 자기는 복 받은 사람이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가까이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의인 50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해나가죠. 그러면서 50명, 45명, 5명 없으면은 부족하면 죽이실 겁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6번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하면서 29절에 여러분 이렇게 29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29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또 아뢰어 이르되. 계속해서 얘기해. 31절에도 또 이르되, 32절에도 또 이르되, 또 이르되.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하고 안 하면은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일 중에 그렇게 포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또 이러는 또 하나님 앞에 50명 얘기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45명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하고 10명 한 10명까지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에 지치지 않길 바랍니다. 쉽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포기할 거예요? 이 병원 가서 안 가면 저 병원 갈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다
쏟아 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그것을 덮어버리면 아무런 것도 기도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저절로 예수를 믿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라는. 그게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가? 오늘 우리가 이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다음에 1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에게 갔죠.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롯의 집에 가서 머무는데 그 얘기를 해주죠. 그러자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장인어른이 얘기하는데 롯이 여기 망할 거니까 너희 내 사위들 아니야? 내 딸하고 같이 이곳에 떠나야 된다. 우리 다 같이 떠나야 된다. 근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서 안 가요. 농담으로 여기서 안 가요. 그래서 결국엔 멸망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 자체가 그럼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농담으로 여겨지고 그냥 무슨 나랑 지금 무슨 상관? 나는 복을 받았고 지금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뭐 평안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그렇게 된다라는. 근데 롯의 사회들이 농담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19장 23절에 그 뒤로 가면 아침이 되고 결국에는 24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서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는 망합니다. 멸망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기보다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로 망합니다. 원죄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 자범죄로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 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처리를 사실은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실망했겠죠. 결국에는 10명도 그곳에 의인이 없다라는 얘기일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실패하지 않고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굴 생각해서요? 롯을 생각해서? 아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내십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3주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기도회 후에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실 텐데 거기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부모님일 수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없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도 뭐 그런데 다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관계로 묶어주셨어요. 일반적인 관계보다는 더 특별하겠죠. 이 특별함이 때로는 대단히 부담스럽고 끊어낼 수 없는 그 아픔으로도 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 엮인 그 과정 속에서 그 생각나는 사람이 지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 그냥 뭉뚱그리지 마시고 이름을 적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3주 동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여러분들 이름 저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 마음 아플 거 아니까 롯을 여러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렇게 돼도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안 되는 곳으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떠올리는 누구를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랑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고 아니면 안 돼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생각하셔서 그 영혼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한테 들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이 기도에 동참하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들이에요. 어렵다는 얘기는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제쳐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뭐 이 얘기는 계속해 나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내가 품고 있는 그 사람들, 내 가족들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이 3주간의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를 때 롯과 같은 영혼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지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 이름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핸드폰이나 여기다 적어 놓으시고 직장에 가셔서 집에 가셔서 오늘 하루 종일 계속해서 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듯이 저를 생각하셔서 우리 제가 품은 영혼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